여러분, 요즘 사람들 사이에 대화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서로 말하는 거.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이 참으로 예민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뜻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근데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상처 주고 받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금세 멀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예전에는요, 그냥 웃어 넘길 만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요즘 세상은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요. 큰 다툼이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서로의 오해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번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제가 말을 좀 안 하고 싶어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왜 말을 안 해요? 그랬더니, 괜히 말했다가 오해만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닌데. 그 말을 한참 듣다가 제 스스로도 참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왜 씁쓸함을 느꼈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한다. 내가 오늘부터 말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삶에 평안이 진짜 찾아오는 걸까요? 말을 안 하면 평안이 찾아오는 걸까요? 평안이 유지되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미 서로가 말을 하기도 전에 마음을 닫고 사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우리 사람들은요, 말로써 서로 상처 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소유했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서로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닫은 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말이 곱게 들릴 이유가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복을 소유한 우리는 복을 흘려보내야 될 성도들입니다. 나 혼자 그냥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는 당연히 나로부터 흘러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말하죠. 악은 악으로 갚아야 된다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악을 악으로 갚겠다고?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아니다. 선으로,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세상은 욕하면요, 너 나 욕했어? 가만두지 않겠다. 바로 화를 냅니다. 근데 성도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욕을 먹고 있는데도 내 입에서는 자꾸 복이 나와야 돼.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말도 안 되죠. 근데 바로 이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볼 이 말씀의 주제는 이거예요. 복음을 이어받은 복받기를 우리가 구하는 우리 모두는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거칠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거칠어지는 것과 성도의 삶과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입니까? 우리가 그들과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악해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더 부드러워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더 점점 강팍해질지라도 성도는 더 온유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내 안에 주어졌으니까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복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나오십니까? 안옥봉 권사님 저한테 늘 하시는 이야기 있잖아요. 뭐라고 저에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복 다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무슨 복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8절의 말씀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보았던 2장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 속에서, 너희는 가정 안에서, 그리고 오늘 뭐예요? 복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했잖아요. 그것이 이어져서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자존심에 향해서 그 관계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이 과언이 아닌 것일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요, 우리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내 겉모습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거 말고요. 성도는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5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을 우리가 보시면 마지막으로 너희가 말한다. 너희는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너희들 생각을 다 똑같이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개성이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요. 살아왔던 환경도 달라요. 살아왔던 부모도 다 다르단 말입니다. 형제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는 다 달라요. 개성이 다르지만 그들 모두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에는 누가 계시다? 주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 그들의 성격이 같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저들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동정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뜻은 함께 아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누군가 아파해요. 뭐 아프든 말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 위로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보세요. 그렇다고 교회가 냉정해야 될까요? 교회가 마음을 닫아야 될까요? 성도는요, 함께 울고 웃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형제 사랑은요, 형제와 같은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성도는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성격이 달라요. 때로는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근데 서로를 품어줘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힘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그 교회 개척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교회의 시작은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온 가족이 그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가족이 했다는 건 뭐, 이렇게 이런 가족이 아니라요. 사돈의 팔촌까지. 그 목사님을 알고 있는 가족 중에 모든 가족은
멀리 2시간, 3시간 상관없이 다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몇 명이 시작했을까요? 30명이요? 50명이요? 70명이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그런 교회에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듣냐면요. 그때는요, 제가 20살 때, 그때 사역했으니까, 그랬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었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목회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지금 제 생각이.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힘든 길이에요.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여겨지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된 거거든요. 가까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가 너무 커져요. 더 커져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 말도 안 되는 그 기막힐 일들을 서로 당하고 사는데 그 상처를 꼭 안고 가족이었던 담임 목사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내하는 것은 그 가문이 할 수 없는 영역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감내해야 할 희생이 너무 크거든요.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오해, 수많은 차별, 수많은 비난 이걸 다 감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이 성도들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사역할 때는요, 그럴 수 있겠다. 특별한 교회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교회는요, 성도들이요, 그 가문을 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가문을 보면서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기 시작해요. 교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없지 않았나요? 무조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늘 문제를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모이니까. 근데 한 권사님의 말인데 저한테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 당시에는요,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조차도 몰랐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몰랐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교회 사랑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누군가 눈물 흘릴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먼저 울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갔다니까요? 누군가 울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울었어요. 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 버린 일인데, 지금 돌이켜보면 소름이 돋을 만한 그분의 간증이었다는 것을 떠올려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우리는 서로 형제입니다. 한 어머니 뱃속, 한 가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형제입니다. 이것을 그 가문이 실천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좀 불가능한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상처가 크고 아픔이 너무 큰데 끝까지 울어줬다고요?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내 것을 다 내던졌다고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지금 돌아보니까 기적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것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서로 경쟁하는 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성도를 향하여 형제다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경쟁하고 서로 헐뜯고 자존심 내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가족이다. 이것을 한 가문이 먼저 살아냈던 것이죠. 계속해서 볼까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 깊은 속에서 우러나는 자비,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즉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국률함, 그것이 서로 가운데 있으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왜 생기는가 봤더니 저는 이거 같아요. 내가 갖지 않은 것을 가진 사람. 때로는 그거예요. 나보다 좀 낮아 보이는 사람. 우린 그때 쉽게 비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저 같으면 주님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꼴방이라도 때리면서 야, 도대체 네가 뭐가 잘난 게 그렇게 있다고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세우며 살아가느냐? 괜찮다.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 괜찮다. 그래도 난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노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따라오는 무리를 보면서 그 무리 중에는 어떤 무리도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무리도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요?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보며 우리가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면서 질투하면서 욕심내면서 불평하며 살 게 없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품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내 위에 있다라고 여겨지니까 그걸로 못 견디는 거예요. 감히 내 위에 있어. 나를 헐뜯었어.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참 저 사람 불쌍하다. 불쌍하다. 라고 하는 서로의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게 할까요? 주님이 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5번째, 이게 마지막인데 겸손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아닌 겁니다. 이 겸손의 마음은 타페인 노프 논이라는 뜻인데 자신을 낮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높여주는 마음, 그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늘 자신을 잘 낮추는 분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라온 환경 가운데 그런 성품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계세요? 상대방을 자꾸 높여주시는 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데 자꾸 상대편을 높여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 분 주변에 있으세요?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민하면서 누가 나를 높여주지? 교회 안에서 이것이 고민돼서는 안 되거든요. 저도 이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깨달았거든요. 저는요, 겸손을 나 자신을 낮추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성품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은 상대방을 높여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일 수 있는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은요, 그 성품 플러스 무엇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여준 것 같이. 진짜 겸손은요, 자신만 낮추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본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을 낮추는 데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높여주는 데에 집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복음을 너희가 이어받아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이어받는,
복 받는 그 첫걸음은 내 마음부터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거칠어집니다. 더 거칠어지면 거칠어질수록 내가 더 거칠어질 것이 아니라 거칠어져 어디 한번 거칠어져 봐. 내가 그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삶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저는 좀 단순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건 단순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늘 단순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맙시다. 우리는 선으로 살아갑시다. 근데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로 뱉는 건 쉬운 것 같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지.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비난해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변명하고 싶죠. 아닌데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반박하고 싶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바보지. 그걸 왜 당하고 있냐고요. 그 마음이 늘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복음을 받고 네 안에 복음으로 가득 채워 있는 사람이야. 원망과 불평으로 악만 담겨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복을 갖고 있었으니까 너는 복을 비루어줘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지 악을 악으로 갚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안옥봉원사님들 목사님 복 받으시라. 모든 복을 다 받으시라. 저에게 늘 선포하시는데 제가 그때마다 아멘으로 답았거든요. 저는 이 복인 줄 알아요. 자, 복을 빌라 라고 하는 헬라 원어의 표현을 보니까 좋은 말을 하다, 축복하다. 오늘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괴롭게 해요. 근데 그를 향하여 좋은 말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옥봉 목사님이 저에게 모든 복을 다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비난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 대답하는 자입니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목사님은 축복하는 자입니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좋은 말을 쏟아내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복을 목사님 다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받은 거 있어? 받은 대로 돌려줘.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주께 받은 은혜가 있느냐? 너가 내게 받은 은혜가 있느냐? 그 받은 대로 대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주께 받은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없는데. 아유, 내가 무슨 수로. 근데 여러분 주께 받은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저는. 야, 네가 나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얘라! 예수는 욕하지 않으세요.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나를 죽이는 원수들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따라갈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악을 이기는
복음의 선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여러분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나를 부르신 자리인 거예요. 즉, 복을 받는 사람, 거기서 그치는 자가 아니라 주는 사람이다. 복을 주기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그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위하여 오늘 기도할 때 그때 내 마음이 먼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속이 상하고 속이 뒤집어지고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네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기도해. 지금 내 안에 복을 허락해 주겠노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이어받아서 살아내는 길은 다툼이 아니에요. 결국 싸움이 아니라 오직 축복의 언어와 복의 말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습관처럼 내 안에 찾아오는 원망의 말들이 아니라 이제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원망의 말은 끊고 복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로 12절 끝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시편 34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 이거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해요.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복된 삶은 너의 말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입에서 금할 것은 악한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어가는 사람들은요, 말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혀는 너무나 작아요. 근데 그 혀가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려요. 이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 한마디에 자녀의 인생을 바꿔놔요. 말 한마디가 가정을 세워요. 말 한마디가 가정, 모든 관계 그냥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내 말의 언어의 습관이 불평이 아닌지 아니면 비난의 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계속 원망의 말이 자꾸 내 언어 가운데 섞여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쵸? 안 돼. 하지 마. 네 혀를 금해. 악한 말을 그쳐. 여러분 오늘부터 그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변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비난했군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죠? 한 번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1년 동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가까이 있는가 그것이 결국은 내 언어 가운데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1년을 살아오는 동안 욕만 먹고 산 사람은 입에 욕만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비난, 원망, 불평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의 언어는요, 그 언어 가운데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이 그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와요. 내 안에 쓴 뿌리들이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금엔 닫아라라고 하죠. 그 말이 나올 때는요, 내 마음에는 원망이 가득 찰 수 있어요. 지금 불신이 있다고 할 수 있다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나올 때 여기서 닫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호로 닫아. 닫으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부정적인 이 다툼의 말을 그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말씀으로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내 입술에서는 은혜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될 수 있으면 교회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안에 세상의 욕망과 비난이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면 그 마음, 내 삶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니 내 입술에서는 은혜가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자리에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복된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은, 그 복을 이어받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볼 때 어떠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닮은 사람입니다. 입술을 복되게 하고 행위가 선하고 관계들을요 선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이어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래요. 복음을 이어받는 사람들은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복음을 흘려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복은 위에서 오는 은혜라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흘려보낼 때 그 은혜는 완성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참 각박합니다. 내가 손해보면 바보지. 말 안 하면 그건 참 바보지. 그건 손해보는 거지. 그래도 내가 이럴 땐 한마디는 해야지. 이런 말들이요 일상처럼 된 시대예요. 하지만 복음은요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복의 사람이잖아. 넌 달라도 무언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복으로 대답해라. 너희의 그 말 한마디가, 너의 그 태도 하나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말들을 듣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마음을 닫은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남아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입술에서는 복이 흘러가게 해라. 너는 악을 끊어버려라. 너는 선을 말하라. 내가 너희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겠다. 내가 너의 삶의 증인이 되겠다. 바라기는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